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가나라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 가나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불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그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2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곳이죠.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배경을 특별히 갈릴리 가나, 그 일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갈릴리 가나라는 장소, 그리고 이 가나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일과 지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가나의 이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냐 하면 앞으로 도래하게 된 진정한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하늘의 혼인잔치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의 부활로만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표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이 사건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의 부활에 관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죽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병이 나았을 때에도 그냥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병이 들고 나음을 입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말이 예수님께 드리는 이 말의 어투가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간절했겠죠? 되게 간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어떻게 대하냐 하면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질책하신 것 같이 딱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음을 지금 질책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보았지만 가짜 영접, 가짜 믿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표적은 단순하게 어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세메이온이라는 원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표적, 표시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방향 표지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전곡 뭐 몇 킬로미터라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곡 앞으로 몇 킬로미터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표지판이 전곡은 아니잖아요. 전곡이 20km 남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은 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뭘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표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나 이들이 지금 믿었던 이유, 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는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본질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표적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을 보고 열광하고 그 표지판을 보고 그게 본질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동일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 아우러서 이 사람 하나가 대표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대표자로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와서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믿음은 단순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믿음이라는 거 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당신 병이 들었습니까? 병이 날 것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것이 있다. 나 이거 있는 게 믿어라고 말하면 이게 틀린 거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뭘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인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이거 있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인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하냐 하면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상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제 드렸던 말씀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내가 약속한 것을 그래 저기 김태훈이가 나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행해 줄 것으로 내가 믿어 라고 나를 신뢰해 줄 때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뢰잖아요. 신뢰. 그죠?
내가 이분을 신뢰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한다는데 기분이 좋겠죠. 나를 믿어준대잖아요.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 하나님에 관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럼 독생자의 이름이 뭐였죠? 예수님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관한 약속을 믿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약속,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러운 죄, 허물과 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으로 본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거룩해진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그 나를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믿음의 나를 보게 될 때 나의 현실은 사실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믿음으로 그 거룩한 나를 보지만 현실의 나는 거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거룩해진 나, 그 나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거룩해진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와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다르니까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계속 어떻게 할까요?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이 정말로 그게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라면,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 주는 그런 표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질책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배를 채운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네 배 채워서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배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 똑같은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배불러서 왔구나.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과 너희들이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채우지 못해서 그거 채움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던 표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시잖아요. 그죠? 하늘의 떡.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될 그 풍성함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가리키는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에게 지금 채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 체험받으면,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건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은혜이긴 은혜이지만 그건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을 먹으며 내가 정말로 예수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영접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접이라는 말과 십자가 진다는 말이 람바노라는 원어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쭉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단 말입니다. 무슨 설교를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은 그것 때문에 열광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6장에서 쭉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열광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지,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일컬음을 받는 많은 분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표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오늘도 어떻게 보면 어제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밥해 먹고 또 일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일 수 있겠으나 그게 반복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모든 상황들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